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네.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추워요. 네. 너무 추워서 지금 핫팩 하고 왔어요. 핫팩까지. 아, 그래서요? 예. 코가 시려워요. 맞아요. 추우면 안 되죠. 하여튼간 올 겨울에는 감기 없이 잘 넘어가서 또 다행이에요.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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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모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 보인다. 이렇게 하겠다. 오늘 언니도 있네요. 하준이가 내일 태권도 승단 시험 있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공원에서 그래가지고 태권도? 태권도. 와. 멋있는데? 그린벨트야, 그린벨트. 그린? 그린벨트. 왜 그린벨트 이렇게 차고 오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쑥스러워할 걸. 기도해달래 나보고. 깜짝 놀랐어. 오빠 기도해줘 이러는 거야. 참. 네, 이제 믿음이 확실히 그 기도의 힘을 벌써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한다고 했더니 고마워 엄마. 이제 다 컸어. 정말 다 컸어요. 말이 너무 예쁘다, 하준이가. 그렇죠. 아이고 이쁠 때는 그냥 아주 그냥 잊을 때는 장난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극과 극이요. 어쩔 수 없어. 남편들도 그렇죠, 남편들도. 가져와. 아니야, 괜찮아. 자, 우리 같이 아이스 브레이킹 우리 얘기 좀 하죠. 네. 내가 갔었던 가장 좋았던 여행지, 또 가고 싶은 여행지, 뭐 이렇게 뭐 2개 다 하셔도 되고 하나만 하셔도 되고. 솔뱅 라는 집. 네.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혼여행지로 갔었던 제주도가 가장 좋았던 여행지가 아니었나. 신혼여행 가서 좀 이렇게 약간의 말이 오고 가는 그런 거 빼놓고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지였던 제주도 한번 이제 더 가보고 싶고, 또 가보고 싶은 데가 있다면 두바이 한번 가보고 싶어요. 두바이 해변가가 참 너무 멋있는 것 같고, 물론 뭐 아이슬란드도 한번 가보고 싶지만 이제 추운 데보다는 더운데 이제 경치 좋은데 바닷가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바이 해변가 가보신 분들이 여기 캘리포니아 해변이랑 별 차이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요? 예. 그 사진을 본 게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가까운 안 가꿔지는 캘리포니아 해변가 말고 멋있게 가꿔진 해변가들 있잖아요. 저기 아래 뭐 라구나 비치나 이런 데들. 그렇죠. 네. 그런 데나 그런 데랑 별 차이 없다고 그러시던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노예가 있어서 노예 목사님들하고 같이 노예 끝나고 롱비치 갔다 왔어요. 네. 제이슨 집사님, 저 롱비치 갔다 왔어요. 잘하셨어요. 롱비치에 거기 레스토랑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레스토랑들이. 그렇죠. 예. 거기 한 군데 이제 그 근처에 사시는 목사님이
그리로 가자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참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래서 제이슨 집사님이 자꾸 롱비치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가보고 싶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또? 예. 오하련 전사님. 네. 저는 좋았던 어, 여행지. 또 가고 좋았던 싶은 여행지. 가고 싶은 여행. 저도 제주도인 것 같아요. 어, 제주도. 제주도에 제주도 한 두 신혼여행 번 제주도로 가셨어요? 신혼여행도 갔고 그 후에 또 음. 우리 저기 친구들하고 이제 아, 나이 먹어서 네네네. 갔었는데 좋네요. 예. 제주도가 근데 신혼여행 때는 뭐 기억도 잘 안 나고 음. 그 제주도가 아주 무슨 얼음이니 뭐 해서 뭐가 많더라고요. 근데 네. 좋더라고요. 그 좋죠. 제주도가. 그래서 친구들하고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오자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도 제주도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저는. 그러시구나. 예. 한국 여행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가면 좋죠. 예. 그럼요. 예. 오케이. 혹시 더 가고 싶은데 또 없어요? 저요? 네.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 그치. 이스라엘 가고 싶어요. 네. 예수님이 걸어 다녔던 길을 한번 내가 좀 꼭 걸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길을 이렇게 곳곳에 장소마다 네. 예수님이 이랬구나 상상도 좀 해보고 싶고 그래요. 네. 예루살렘에 좋습니다. 가고 싶어요. 네. 예. 우리 전사님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으시면서 눈물을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떨어지면서 아주 그냥 감동하시는 그 그럴지도 모습이 시원하네요. 모르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리워하며 네. 예수님을. 예. 예, 남사무 같이 나눠주죠. 네, 저는 그게 여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전에 교회에서 보내주셔가지고 하와이 열방대학에 가서 목회자 수련회를 2주를 했었는데 그냥 정말 천국에 간 줄 알았어요. 너무 그 경관도 아름다운데 거기서 말씀을 같이 듣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들이 몇 년 동안 잊혀지지가 않고 그 생각만 하면 다시 그 은혜가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되게 친한 친구가 거기는 목회자 부부인데 언젠가 한번 같은 기간에 같이 거기를 가서 또 은혜를 받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예. 가고 싶은데 갔던데 가고 싶은데 똑같으신 거예요? 거기 제일 가고 싶고 또 하나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연로하셔가지고 더 힘드시기 전에 좀 같이 한국에서 이렇게 안회나 이런 데를 같이 가보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렇구나. 제가 도와줬으면 좋겠네. 좋습니다. 제이슨 집사님. 예. 저희는 아니, 집사님 얘기하셔야 돼요. 네, 마침 똑같아. 저는 이제 솔뱅. 예? 솔뱅. 솔뱅. 네덜란드 풍의 솔뱅. 거기서 1박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뱅이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닌데 네. 보통은 몇 시간만 있다가 이제 그쵸.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날 갑자기 갔다가 거기 그날 또 비가 오는 날이어가지고 운치도 있었네. 네, 잠깐 들리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1박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그러면서 거기 끝에서 끝까지 그 다음 날까지 계속 돌아다니고
샅샅이 거기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솔뱅이 제일 기억이 많이 남아요. 좋네요. 그리고 저희도 가보고 싶은 데는 음. 워렌 전사님처럼 이스라엘, 성지순례. 워렌 전사님 들으셨죠? 추가 멤버 추가. 성지순례 추가하자 명단 작성하세요. 좋죠. 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돈을 모아서 거기 꼭 같이 가자. 야, 좋다. 그래서 같이 가면 참 좋겠네요, 진짜. 같이 가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 다른데 어디 가보고 싶은 데는 없으세요? 제주도라는데요. 제주도 못 가보셨어요, 제이슨 집사님? 저는 안 가봤는데요. 제주도 좋아요. 한국에 살면서 외국 같은 곳이 제주도였어요, 진짜. 느낌이. 야자수도 있었고 좋았어요. 제주도 가보고 싶으시구나. 저도 제주도 한번 또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사모님. 예전에 배낭여행 혼자 다녔을 때 네. 제가 오스트리아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스트리아요? 네, 거기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오스트리아에 혼자 배낭여행을 다니셨다고요? 네, 유럽 갔었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영국도 좋았는데 오스트리아가 좋았어요, 저는. 나 오스트리아 하면 그 생각 나는데 도레 네, 맞아요. 도레미송 그 있잖아요. 그 뭐지? 어떻게 돼? 사운드 오브 뮤직. 예. 거기도 가고 뭐 미술관도 가고 뭐 박물관도 가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여제가 다스리는 나라여가지고 치안도 되게 좋고 여자 혼자 이렇게 다니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늦게까지도 대단하시네. 예, 좋습니다. 예. 앞으로 가보고 싶은 곳은 없으세요? 저는 스웨덴 북부유럽 쪽 가보고 싶어요. 스웨덴. 네. 예. 주로 유럽 쪽에 가보고 싶으시는구나. 네, 제가 이렇게 세계사 애들 가르쳐가지고 그런 거 하나씩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시군요. 가서 이렇게 고행 양식 이런 거 보고 그러니까 책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좋더라고요. 예, 우리 데이빗 전도사님 돈 많이 벌으셔야겠네. 제가 벌어야죠, 제가. 좋습니다. 어디 좋은 소식이 있던데 네. 잘 됐습니다, 사모님.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직장을 얻으셔가지고. 그래요.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에요, 직장? 근데 그냥 이렇게 뭐 트레이닝 하는 거라 가지고 해보는 거는 이제 시타델 쪽인데 그 트레이닝 해주신다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가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또 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뭐 길이 어떤 걸지 몰라서 일단은 열린 길로 먼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상황은? 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데이빗 전도사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어디를 가보신 여행지 많으실 텐데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저는 뭐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또 아내랑 같이 갔던 파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신혼여행지 파리. 네. 원래 그해 2018년에 혼자 유럽 여행하려고 두 달 정도 여행하려고 돈 다 마련해 놓고 그렇게 여행을 한국에 나갔었던 건데 유럽 여행을 접고
아내랑 그 여행 비용을 아내랑 데이트 실컷 하고 예, 그걸 거의 다 써갈 즈음에 이제 결혼해서 네. 아내랑 신혼여행으로 파리를 갔는데 네. 예, 그렇게 해서 유럽을 파리만 보고 왔어요. 근데 아, 그렇죠. 그거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그래서 더더욱 음. 좋은 것 같아요. 네. 파리가 전 별로 기대가 없었는데 여러 가지로 의미도 있고 또 가보니까 사람들이 왜 파리파리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네. 아, 그러셨구나. 되게 좋았어요. 저는 LA 촌놈이라 잘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네. 거기서 차도 사갖고 오셨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예, 그렇죠. 예. 예. 거기서 샀던 차들은 이제 유통기한이 다 돼가지고 가지고 한 번 더 가셔야겠네. 네. 예, 유통기한이 작년 올해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 스웨덴 갔다 파리 들렸다 오셔야겠다 진짜. 네. 한번. 네. 파리를 그때 한 5일 정도로 다녀왔는데 한 달 정도는 머물러 보고 싶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그 몽마르트의 언덕이 파리인가요? 그쪽에서 좀 벗어나죠. 파리에서 벗어나. 어쨌든 거기가 보면 길거리에 화가들이 많다고 그러던데. 예, 몽마르트 언덕은 파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 맞아요. 그렇죠. 예. 네. 옛날에 그 화가이셨던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몽마르트 언덕에 대해서 거기 가보셔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와이프셨던 권사님이 잡으러 오셔가지고 잡혀서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프랑스 파리로 도망갔는데 그걸 알고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나는 그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 얘기하면서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는지 옛날에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좋습니다. 어디 더 가보고 싶은데 없으세요? 너무 많죠. 가고 싶은데. 네. 여행 워낙 좋아해서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시면 저도 잘 알아두었다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성지순례 제일 가고 싶은 건 성지순례고요. 네. 성지순례 또 추가자 명단 오하련 전도사님 멤버 추가. 네. 저는 스웨덴 갔다가 합류할게요. 네. 우리 싸게 가겠다. 많아서. 네. 성지순례 말고 또 어디? 네. 원래 이제 어려서부터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와 도시 물어보면 항상 영국 런던을 얘기했었거든요. 영국 런던. 네, 그랬던 이유가 저도 역사를 어릴 때 워낙 좋아해서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두 도시를 꼽으면 로마하고 런던이잖아요. 예. 그래서 좋습니다. 영국을 가보고 싶더라고요. 예.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스웨덴, 이스라엘 아주 다 좋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2장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에 봤는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에 해당이 되는 말씀들이라 굉장히 시리어스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마지막 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특별히 우리 지난 1년간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언의 성격에는요, 이 가까운 미래를 예언하시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먼 미래를 예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를 예언하시지만 그 예언이 또 먼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중요한 특징이 예언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0절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때 24절의 말씀에 보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그래서 칼날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학살을 당했다.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9만 7천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이제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때 모두 오랫동안 약 143일 정도까지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했는데 이때 포위를 당했을 때쯤이 어느 때였냐면 6월절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었고요.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여러 나라들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예루살렘 성이 붐비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거예요. 그리고 약 143일 동안 포위를 하면서 음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삶아서 먹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도 이렇게 해서 성취가 되었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누가복음 21장 23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요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포위하는 것을 보거든 무조건 도망치라는 것,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려고 할 때 바로 직전에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징조가 보이니까 바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생존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자, 이렇게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에게 큰 학살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성전까지 불타 없어질 것이다라는 이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조들이 보였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을 떠나서 피하였었던 크리스찬들은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그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징조가 있었을 때 우리가 이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우리가 도망할 수 있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가까운 미래 AD 70년에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오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징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어서 그 말씀의 징조가 나타났을 때 그 핍박과 고난을 잘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냥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환난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피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괜찮으니까 도망가지 말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핍박이 올 거니까 피하여서 도망을 가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일어났을 때 피하려면 어디로 피해야 될까?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진짜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고난이 오게 될 터인데, 그럼 어디로 피해야 되나?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나? 도망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 비상식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겠구나. 이 마지막 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이 핍박과 고난이 올 때 피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핍박과 고난이 올 때 피하여서 도망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31절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거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것들이 뭐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잠자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는 그런 영적 상태에 이르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신 게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로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말고 잠자지 말라는 거죠. 생활의 염려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더 잘 사는 문제, 더 누리면서 사는 문제, 더 많은 돈을 쌓고 사는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신앙에 소홀히 할 수가 있고 또 영적인 삶에 소홀히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말라는 거죠.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이런 거 추구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데 집중을 하게 돼 있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신경이,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전부 다 그쪽으로 쏟아지게 되면 자연히 영적인 생활에는 소홀히 하게 돼 있고요. 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사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는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영적으로 잠을 자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뭐 요새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남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테슬라 차 한 대 그거 사고 싶은 사람이 물론 저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젊은 청년들 테슬라 하면 막 완전히 뭐 환장을 하죠. 그런 차 하나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것들. 또 뭐 여성들은 모르겠어요. 주얼리 또 아니면 뭐 명품 옷이나 뭐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런 거 이제 추구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다들 이렇게 검소하게 사셔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뭐 여성분들도 뭐 이제 영적으로 잠을 자게 하는 유혹들이 있겠죠. 예.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마지막 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 테니까 그러한 때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 환란과 핍박에 휩쓸려 가지고 고난과 고통 당하다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그런 고난과 핍박을 피하고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피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17절 18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보호가 이제 보호를 경험하고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배반자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 가룟유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잘 설명을 드려서 주일날에도 설교를 했고요. 특별하게 뭐 더 할 건 없지만 가룟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마음의 탐심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기득권 세력이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 그리고 부귀영화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또 가룟유다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이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동까지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또 잡아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의 죄악이 얼마나 큰 악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가 그거를 그냥 그대로 허용을 하면 얼마나 큰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교훈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가룟유다가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기가 쉽습니다. 귀신은 마치 쥐와 같아서 들쥐 뭐 어떤 쥐든지 쥐와 같아서 깨끗한 곳을 좋아하지 않고요. 더러운 곳을 좋아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그렇습니다. 사단도 그렇습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은 더러운 곳을 찾아다니지 깨끗한 곳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곳이 뭡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더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더러운 곳에 사단이 역사하기가 좋다는 거죠. 이제 마귀가 역사하기가 좋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가 좋다는 거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타락한 부패한 욕심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이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이런 탐심을 경계하시고 마음의 탐심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탐욕에 물들어서 사단의 이제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감당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이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는가?
이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여기에서도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들이라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환난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핍박의 시기에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서 힘써 깨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코앞에 다가왔고 십자가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는 환난의 때이고 고난의 때입니다. 핍박의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뭐였느냐? 항상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를, 핍박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21장 40절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기도해야 할 것을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청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찌하여 잠드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었던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잤어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육신이 약하여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하지만 잠을 잤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깨우죠.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거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유혹을 받게 될 것이거든요. 이들이 시험에 들게 될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거든요.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를 우리가 지내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에 빠지기가 쉬운데, 이러한 때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에 들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힘써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4개의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가 분별하여 알고 핍박과 고난이 왔을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 탐욕 이런 거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 4가지 본문을 보시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세요? 잘 이해가 안 된다. 없으세요? 자, 그러면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적용 질문. 나는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환난과 핍박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환난과 핍박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인데,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와도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핍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환난과 핍박을 최대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과 핍박을 피하라는 것은요, 타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환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핍박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에서 핍박이 임했을 때 이제 성도들이 여기저기를 이제 피해서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시민권도 잃어버리게 되고 집도 잃어버리게 되고 재산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붙잡히면 핍박을 받으니까 환난을 받으니까 또 다른 동네로 피해야 돼요. 근데 다른 동네로 피했을 때 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회 전도자들을 hospitality를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잠잘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순회 전도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핍박을 피하는 자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앙의 문제로 이 마을을 도망쳐야 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그들을 수용해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또 잠잘 곳을 제공해주는 이 하스피탈리티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지막 때 환난의 때를 잘 살고 있는가?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은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영적으로 잠자는 큰 유혹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생각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영적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잠자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는 마음속의 탐심의 유혹을 항상 경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그저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예수님을 팔고 죽이는 큰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사람의 탐심은 그 한계가 없어요. 탐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계 없는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심이 한계가 없어지면 이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커다란 죄악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이 탐심의 눈이 멀면, 탐욕의 눈이 멀면 이런 커다란 죄악도 서슴없이 한다는 거죠. 탐심의 무서움을 알고 철저하게 경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서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진짜 우리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렇게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때에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저도 더 많이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오게 되었는데 참 목사님들이 걱정이 많아요. 모이면 이제 성도님들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교회 걱정을 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교회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또 심지어는 그 온라인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 이 정당화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리고 그걸 많이 허용을 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다시 교회가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이 팬데믹의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좋아질까, 이 성도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쪽에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좀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더 갈급해하고 목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편안해지고 이제 안락해지고, 우리가 참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유혹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다 좋아졌을 때 교회가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교회는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교회의 마인드를 가지고, 개척의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이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는 때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제 저도 기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시는 분이든 안 나오시는 분이든 영적으로 항상 갈급하고 목말라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주백성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른 분들 같이 나눌까요? 오하련 전도사님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잘 살고 있는가? 항상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이제 돌아볼 때 항상 잘 살고 있다고 자신감은 없어요. 없지만 또 더 어떻게 잘 사나 이런 마음도 한켠에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하고 그냥 같이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 편히 살아요. 근데 이제 탐심의 유혹, 항상 그 탐심과 욕심에 대한 유혹을 뭐라 그러나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그러한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경기부양책으로 1,400불 나온다니까 또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탐심에 대한 유혹, 활발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예, 전도사님. 또 1,400불 때문에 또 마음이 무너져서 또 오디오가 꺼졌나? 다들 안 좋아한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근데 정말 그 매일매일을 그저 그냥 이렇게 오늘이 예수님이 오는 날이지 이러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가장 좋은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안 그럴 때도 있고 그래요. 왜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세요? 오케이. 우리 남사모도 나눠주세요. 전 2번이요. 네. 그냥 제가 잘 살고 있다고 딱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서 살려고 저는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 적용 질문을 택한 이유는 사실 저보다도 이제 앞으로 점점 세상은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영적으로 네. 마지막 때가 점점 될수록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뒤에 세대들이 되게 많이 걱정이 되고, 더 젊은 세대들로 가면서 점점점 믿음이 지금 많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많이 저 자신도 잘해야 되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되게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서 다음 세대들한테 하나님이 큰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렇게 해서 큰 부흥이 좀 있어야 그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보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하려고 하고, 네,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아,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그거는 참.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은 진짜 피를 토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아닌가. 그렇게 간절하게 드려야 되는 기도 제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손제이슨 집사님. 저는 3번하고 2번인데 3번에 네.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만족함이 점점 더 만족함이 없어지는 저 자신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생활적인 문제나 뭐 직장 생활이나 다른 것들을 제 생활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하고 만족하고 정말 이전과 비교해서 정말 부족한 게 없는데 늘 마음 한쪽에는 어떤 탐심, 그런 모습을 성경 공부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는 정말 제가 제 자신을 깨달을 수 없는데, 네. 매번 이렇게 목사님 보내주시는 그 말씀 묵상하거나 또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다시 성경 공부 나눔을 하면서 이게 점점 이제 제 자신이 진단되어져 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점점 만족함이 없어지는 거를 많이 깨닫고 또 제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세상 중심이구나.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떤 선택이나 판단할 때 그때는 어떤 돈의 어떤 그런 관계 그런데 많이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 네. 그 잠깐의 그 순간 속에서 자신의 양심을 죽이고 또 자기 자신을 죽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쉽게 그런 마음이 저 안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조금 피곤하고 또 좀 제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네. 기도는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이런 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네. 영적인 무감각함이 깨달아지고 네.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졸고 있는 제 자신을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런 제 자신을 근데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성경 공부라든지 네. 또 묵상이라든지 저보다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제가 깨달아지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깊이 있게 성경 말씀 준비해 주셔서 또 설교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 주시는 거 보면서 제가 또 많이 깨달아지고 또 제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분들 보호막처럼 저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 분들을 많이 또 배치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리는 그러시구나. 감사드리고 네. 그런 어떤 제가 저는 이제 리더십이라기보다는 뭐 누군가 이제 앞선 사람, 네. 그러니까 멘토가 되어주고 또 네. 모범이 되어주고 그 사람 보면서 음. 내가 더 잘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네.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앞선 사람, 음. 제가 앞으로 이제 바라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또 그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네. 계속 같이 그 삼겹줄처럼 네. 합심해서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네. 그렇게 달려갈 때 그때서야 음. 그러니까 그런 유혹도 또는 어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네.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음.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야, 우리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네. 어쨌든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제가 위로도 많이 받고 용기도 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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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더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진지하게 받는 게 참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예, 이렇게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인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내가 닮아가야 할 모습들을 보고 그러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는 중요해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집사님에게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의 또 위대한 또 신앙의 영웅이 또 탄생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집사님. 예, 계속해서 그런 시간들 계속 그게 이제 나한테 영적으로 나를 살찌우고 영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 가져서 정말 훌륭한 부도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옆에 시원 집사님 있으시면 나눠주시든지. 네. 좋아서. 네, 집사님도 잠깐 뭐 짧게라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작년부터 네. 저도 이제 친한 언니한테 네.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매일 이제 기도문을 작성해서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걸 시작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하면서 동시에.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매일, 그러니까 주일날 빼고는 매일 거의 하거든요. 네, 아이고. 근데 고맙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제가 그 기도의 그 열매들을 따먹는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거가 되게 굉장한 힘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네. 아니 어떻게 요즘 같은 때 기도를 안 하고 무슨 깡으로 사냐고 그렇죠. 예. 그런 설교를 듣는데 이게 뭔가 머리가 이렇게 텅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도 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정말 기도를 안 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네. 또 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남편과 아들과 네. 교회와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가 정말 힘이 있구나. 기도를 해서 정말 바뀌는 게 너무나 많구나를 제가 실제로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네. 하나님을 더 이렇게 나타내는 그 말을 증거를 하는 게 제가 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제가 경험을 하게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준비를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막연하게 뭐 그런 재림이나 정말 그런 마지막 때를 뭐 이렇게 막
준비하는 그런 삶을 못 사는 것 같은데 이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손 집사님 가정에 이 코로나를 이제 비롯해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의 폭포수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서 네, 아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더욱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승원 사모님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번이요. 1번이요. 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네, 그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연극을 올리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북한에 관련돼서 저는 이제 그분을 통해서만 이렇게 듣고 있는 형편인데 네, 네, 그분이 그 북한에 대한 그 실상을 시나리오를 써서 연극으로 올리신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러 갔었는데 이렇게 어떤 시나리오는 사실 이렇게 허구적인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분은 그렇죠. 이제 거의 픽션 위주로 사실 위주로 써서 거의 이렇게 논픽션처럼 이렇게 그냥 팩트 위주로 이렇게 연극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네, 그 연극을 보고 나서 제가 이 1번에 대한 질문을 그때부터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극 그 중에 어떤 여자 주인공이 성경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던지고 그리고 이렇게 부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네, 그런 이제 뭐라고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부인하라는 그런 네, 배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계속 얘기를 안 해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겪는 이제 고초가 거의 메인 이제 스토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못으로 쭉 해놓고 그 여자 주인공이 못 위를 이렇게 걷는 고문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연극인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되게 쇼킹했거든요. 그래서 그 연극을 보고 나서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고문, 그러니까 그 성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도 북한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런 고문과 뭐 여러 가지 이런 신체적이고 뭐 정신적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을 감내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연극을 보고 나오면서 계속 이제 그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사실 저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서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하루하루 잘 살아내려고 제 안에서 굉장히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날 그 연극을 보고 나서 만약에 진짜 십자가 안에 못을 이렇게 박아두고 너 그 위를 걸어라고 하면 제가 진짜 걸을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을 제가 스스로 계속하면서 정말 그때 나는 그런 환난이나 핍박을 그냥 달겨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네 아니요 이렇게 바로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주사기 하나만 몸에 들어가도 뭐 치를 떠는데 어떻게 제정신으로 제가 그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너무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해가지고 그럼 그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지금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그냥 용기를 달라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네, 제가 모습 밝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은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렇게 저는 예수님 안 믿어요. 말도 못할 것 같고 막 그 중간 갈림길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그때에 제가 그 용기와 지혜로 좀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번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그 영국의 요독 이야기인가 뭐 그거 아닌가요? 제목은 기억이 안 나고 저는 이렇게 고문당하고 네, 이렇게 뭐 성고문이랑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최소화시켜서 영국으로 만드셨는데 굉장히 잔인했거든요. 뭐 아이, 어른, 뭐 여자, 남자, 뭐 노인 다 할 것 없이 그냥 실제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덜 자극적으로 최대한 이렇게 최소적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표현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때까지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은 잘 몰랐었어요. 그렇게 잘 몰랐는데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제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것과 그 북한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게 정말 이렇게 생사가 너무 이렇게 달려 있는 문제고 이분 자기 몸이 이렇게 해함을 당하고 이분 가족들이 해함을 당하고 그럼에도 지킬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어요. 북한의 상황은 이제 초대교회 상황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거는 생명을 내놓고 이제 믿는 거거든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믿는 거고, 심지어는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고 또 명예살인과 같은 죽음까지 당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상황과 비슷한 의미에서 그렇게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의 믿음과 진짜 이렇게 편안한 상황에서의 믿음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성우님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우리 데이빗 전도사님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1번이요? 예. 예전에는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또 세상이 좀 더 악해지고 또 믿음을 지키기가 다음 세대가 지나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아까 사모님 말씀하셨던 그렇게 다시 이 땅에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또 부흥과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세상에서 가치들이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었고 답답하고 탄식이 나오고 그러는데 언젠가 어느 간증 안에서 들었던 간증이었지만 그분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셨던 얘기가 제 생각을 이렇게 확 전환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에서 이미 다 예언된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생각이 깊게 안 나가지고 제가 말씀을 찾아봤는데 요한계시록 13장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앞에 7절에 보면 성도들과 그러니까 그 악한 권세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그냥 이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 다 해주신 거였구나라는 거를 아는데도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그 일이 악한 권세가 결국은 우리 이 땅에서 성도들과 싸워서 우리를 이기는 게 그냥 예언된 일이구나라는 거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칼에 죽는 자는 죽게 될 거고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고 이게 그냥 예언된 일이라는 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그게 이제 저의 생애 가운데 만약에 이 일들이 있게 된다면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때 참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또 그거 역시도 말씀에 또 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해 주신 말씀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과 인내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떤 마지막 때 큰 부흥과 이런 것들을 기도를 했었던 저의 기도가 저는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올 수 있었으면 하는 거는 늘 변함없는 기도지만 잘 분별할 수 있는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 기도와 또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 분별을 하면서 그거를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는 기도. 그게 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그때 그 간증하셨던 분이 신혜라 씨였어요. 신혜라 씨요? 네, 신혜라 씨가 하는데 왜냐면 미국에서 아이들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성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되겠습니까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얘기 다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라는 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저에게도 생각의 전환점이 됐었던 기도의 내용들의 전환점이 됐었던 시기였었고 그래서 마지막 때 임하게 된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방향이 조금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새 제가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최근에 만났어요. 전에 가르쳤던 청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다 낳고 그랬는데 그 결혼한 청년들하고 최근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 그 청년들이 한결같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아이들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고 지금도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앞으로는 더 심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냐고. 참 교회가 학교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학교를 교회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힘 있는 교회들, 그게 가능한 교회들 몇몇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면 비싸지 않게 이제 성도들이 자녀들을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 걱정해야 될 만큼
자녀들의 교육을 걱정해야 될 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온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까 데이빗 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고, 이런 가운데 우리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 줄 거냐,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 할 거냐, 이게 지금 우리들이 가져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다면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세웠으면 좋겠다,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다 이야기를 나누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이런 거에 우리가 빠져가서 영적으로 잠자서 마지막 때에 징조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잘 분별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핍박과 고난이 올 때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시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믿지 않은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 영혼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마무리 기도를 우리 남사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돌아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영적인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방황하지 않고 혼란스러워하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굳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귀한 복된 시간을 갖게 하시는 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저 소원은 주의 말씀이 살아서 저희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다스리는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점점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큰 핍박일 때 어떻게 지낼까를 생각하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쌓은 악으로 악을 낸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우리 생활에서 내 즐거움과 내 원함과 내 욕심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세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의 삶을 믿음을 쌓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더 힘든 일들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주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주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해서 핍박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우신 줄 믿습니다. 주여 저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 귀한 영광들을 저들이 마음에 크게 삼아하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편한 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기승하는 때가 되어 가오니 주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큰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힘든 세월을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더욱더 정화되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한 힘을 바라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또 나누고 마음에 품고 이렇게 결단하였던 것들을 생활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즐거움 때문에 그런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생활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일날 뵙겠습니다. 네, 편한 밤 되세요. 예, 안녕히 주무세요. 예, 네, 굿나잇. 굿나잇.